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이미지를 먼저 보길 원합니다. 정답은 없고요.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어떤 것이 떠오르는지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프를 보시면서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네, 또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은 주식이 또 떠오를 수도 있고요. 또 집값 같은 것들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된 것.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 대한 그래프가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인생이 이렇게 올라가는 좋을 때가 있는 반면에 또한 인생이 안 좋은 그런 때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잘 나가는 인생이 있을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잘 나가지 못하는 좀 경험을 경험하는 그런 또 인생의 때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그래프가 이와 같지 않을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인생과 더불어서 또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그래프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날로 상승하는 그런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요. 반대로 또 믿음이 연약하여 한없이 곤두박질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반면에 안 좋을 때에는 세상적인 관점에 따라서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서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완전히 잊은 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도 또 그러시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그럴까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신앙인만 이런 믿음의 내리락을 경험하게 될까요?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는 성경 안의 인물들은 과연 어떨까요? 그렇다면 어,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인물이 떠오릅니까? 아마 최근에 큐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또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런 영광스러운 별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다른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해 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울까요?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런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반대편에게도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어떠신가요? 네, 좋기도 하실 거고 또 반대로 부담이 되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런 평가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평가이자 우리 인생에서 목표를 들어야 될 그런 거룩한 비전이 바로 이러한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평가를 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산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조차도 그의 인생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의 믿음도 이렇게 한없이 상승 곡성만을 그리는 좋을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의 하향 곡선을 그리는 믿음이 연약한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기록되는 것이 여러분 지난 큐티를 했던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초청하셔서 그렇게 하란에 정착하여 살고 있을 때 그 하란에 정착한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그렇게 불러내시는 것을 12장의 첫 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 앞에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12장 4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네, 사절이 반응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기록한 아브라함의 시대 이전에 아브라함이 앞서서 믿음의 사람이 몇 명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데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던 사람은 의인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았던 에녹이라는 사람과 또 노아라는 사람이 의인이자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 하나님과 믿음의 동행을 이루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줍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앞선 에녹과 노아를 대하여 이야기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과 똑같은 사실은 표현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절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부름 앞에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던 때의 나이를 몇 세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75세의 때였습니다. 인생의 안정을 추구해야 될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을 붙들고 나아간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믿음을 칭찬하며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우리가 지난주 박경 목사님과 함께 수요 기도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믿음이 또한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좋은 믿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12장 9절 말씀 이후에 그 믿음 좋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게 반전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0절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 믿음 좋았던 아브라함이 한순간에 그의 믿음이 떨어지고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현실적 문제 앞에서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는 흔들리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그 믿음의 연약함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 땅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애굽의 바로가 두려워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 사라주는 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을 때와 또한 연약했을 때 오르락 내리락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그러한 동질감도 우리가 느끼게 되지만,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에 좋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택하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를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12장에서 분명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갔지만 13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나올 때에는 그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다. 풍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의 상황을 역전시켜서 다시 그의 인생을 믿음의 여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장 4절 보면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그곳이라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 그 인도하심의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믿음의 행적을 보면 계속 믿음의 좋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각속을 치는 목자와 또 롯의 서로 싸우게 될 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삼촌인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믿음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헤어졌던 롯이 동방에서 가나안 땅을 침범했던 그 나라들로 인하여서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롯을 구출하러 그 전쟁에 참여하였고 롯을 구출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또한 여정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믿음의 그런 모습을 또한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 대단했던 그 믿음의 모습이 다시 한번 흔들리고 연약함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후에, 바로 이것은 14장에 앞서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던 그 전쟁 이후, 승리했던 전쟁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그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이후에 그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두려움에 있는 이유는 바로 그가 이제 다가올 미래의 현실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그가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해서 큰 승리를 맛보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전쟁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때로는 힘이 강한 군대, 더 큰 나라가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패배로 그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이 세고 더 많은 병사를 가진 나라들은 반드시 그 다음에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다시 침략하여서 보복하는 것이 대부분의 전쟁사의 흐름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런 승리를 맛보았지만 다시 한번 그들이 더 많은 군대로 자신을 보복하러 올 것이 아닐까, 그런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믿음이 좋을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주시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에게 분명히 알려주심으로 아브라함이 다시 그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분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분이셨고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건지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가올 눈앞의 강력한 대적, 세상의 힘,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진짜 문제, 그것이 진짜 문제가 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문제가 진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앞으로 나를 지켜주실 그러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있는 문제의 현실만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진짜 문제와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믿음의 눈을 돌려서 너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는, 가장 강하고 힘이 세신 그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문제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여 믿음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때때로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좋은 믿음의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클 때는 세상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로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그 믿음의 선택을 한 것마저 우리가 잊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흔들리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괜히 그 믿음의 선택을 한 것 아닌가? 그때 내가 그 세상의 방법대로 나도 똑같이 했어야 되는 건데 왜 그때 은혜 받아서, 왜 그때 믿음의 결단을 해서 그 믿음의 선택을 내가 왜 했을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대상 앞에서 이 믿음의 흔들림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두렵게 하는 그 대상에서 눈을 돌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만 우리는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을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이 대적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또 다른 삶의 문제와 그에게 고민이 되는 그런 근심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지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을 계속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불평과 원망이 섞인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지금까지 저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은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게 이전에 해주셨던 그 약속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은 도대체 나의 삶과 현실에서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지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의 질문을 던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흔들림 속에서 아브라함은 3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저는 세상의 방법대로 내게 속한 나의 종에게 내 상속자가 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려 하는 믿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흔들리는 믿음,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를 믿음의 길로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12장에서 해주셨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연약해질 때에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시는, 믿음으로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거듭하여서 그리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시고 반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5절을 보면은 또한 이런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알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5절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현상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지금의 상황만을 바라보던 그를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무뼈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 자손이 이 하늘에 셀 수 없는 무뼈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부산에 살아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광안대교의 그 번쩍이는 그 광안도의 불빛을 보면 감탄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정말 멋있다. 그리고 광안리에서 이렇게 드론 같은 그러한 불빛 쇼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입도 쩍 벌어지면서 대단함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의 시대를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아브라함처럼 지금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들판에 나가게 되었을 때 인공 조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
빛나는 별이기 때문에 더 찬란하고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 당시의 이 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셔서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저와 이 시대 우리에게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우리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여 믿음에 흔들리고 연약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알려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듣는 그런 극동방송이나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15장 6절 보면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15장 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여기시고. 15장 6절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 지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굴곡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억해 볼 때에 아브라함이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과정을 기억해 본다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좋을 때도 있었지만 믿음이 연약한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인도하신 계속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였기 때문에 그 대단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대단한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 내 모든 삶을 내가 강할 때나 약할 때나 내가 믿음이 좋을 때나 흔들릴 때나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권면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